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에게 속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고백을 했을 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너희는 그러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정치적인 그런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사이 이 땅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편으로 끌어와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면 좋겠다. 지금 우리 기독교의 큰 비극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내 가정에 두고 내 밑에 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이신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 믿음이 있어 보이는 장로님이 토요일 날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순서 바꿔주세요. 이번 주일 장관 생일에 참석해야 돼서 교회 못 나갑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 땅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지푸라기를 잡을 것인지 우리들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늑대와 곰은 벼룩보다 위험하다. 그러나 늑대와 곰보다 벼룩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인내를 더 많이 시험한다. 살인은 피하기 쉽지만은 작은 욕정들이 일어난 순간마다 그것들을 제어하기는 어렵다. 간음을 피하기는 쉽지만 눈길짓을 하거나 사랑의 신호를 주고받거나 아첨의 말을 듣는 것을 피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큰 유혹들에는 용기가 있어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작고 별거 아니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 항상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큰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점점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커다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문제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지푸라기, 작은 이득들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띵동 카톡이 왔는데 보니까 큰 바이어가 왔는데 만나자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 가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끝까지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기 선택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들에 대하여 나를 지킬 수 있는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여러분과 다릅니까?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성을 가진 인간인 것입니다. 주님 보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주님 보지 않으면 돈의 노예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주님 보지 않으면 나태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어요. 주님께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가장 추악한 위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목사인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이 고정될 때에만 용기 있게 이 세상에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별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일터, 사업,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뭔가 이전에 좋아하던 것 과감히 버리고 주님 안에서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아.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말해도 잘 몰라요. 제가 설교해보면 콕 찍어가지고 하면 알아듣는데 빙 둘러 하면 못 알아들어. 예? 오늘은 좀 예를 들어서 변화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삭개오 아시죠? 예? 삭개오 이야기.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더라도 내 손에 움켜쥐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내가 많은 돈을 벌려고 하던 그 삭개오. 내가 내 재산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돈에 집착하던 이 사람이 그 돈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바뀌어지는 것, 그 사람이 갑자기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변화가 된 것. 예?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믿으시느냐고요. 예? 삭개오와 같이 변화된 모습이 이게 변화예요. 예? 알아들었습니까? 이게 변화예요. 설교 삥 둘러 하면 몰라요. 예? 모른다고.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 여러분 시험 들까봐 오늘은 안 하고 다음에 하는데 집에 가서 말라기 3장을 읽어보세요. 말라기 몇 장요? 3장. 하나님은 정말로요, 거기에 하늘문을 여시고 가는데요. 그 하늘문을 여시고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노아 시대 때 왜 하늘 창이 열리고 막 홍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복을 막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막 쏟아 부어주면은 감당할 수 있어요? 못 담았잖아요. 항아리, 바게스 다 갖다 놔도 못 담아. 홍수의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해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거기까지만. 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안 해요, 안 해. 예? 그게 문제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10장 2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듣고 네 대답이 옳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가슴 깊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이웃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도 만난 자를 이웃으로 돌보고 섬기는 이런 가정과 교회, 회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죠. 성경에는 피하여 지나가고 두 번이나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 레위인은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들이었습니다만 놀랍게도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강도 만난 자 바깥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제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제가 영향력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힘이 없어요. 이 사회에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래요? 말로만 사랑하니까. 사랑은 동사예요, 명사예요. 그렇게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영향을 미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길거리에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사랑을 설명하는 그 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설명만 하는 게. 사랑은 뭐 이런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이런 것이다. 헬라어로는 이런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 명사로에서 사랑은 거대하고 복잡한 주제다. 철학자, 신학자들은 사랑의 문자적인 표현, 감정적인 복잡 미묘한 심리적인 뉘앙스들을 탐구하느라고 수천 수만 쪽에 달하는 내용을 기록했다. 연구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뭐 감정적으로는 사랑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식의 탐구가 아주 적다. 이 사랑이란 단어가 명사로서 사용되지만은 성경에서 이 단어는 무엇보다도 살아 움직이는 동사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명사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걸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움직이는 것으로 제대로 삶에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7일 명사로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의미는 이렇다, 느낌은 이렇다, 뭐 어떤 의미다 연구만 하고 계신 분들 성경 공부 그만해도 됩니다. 그만해도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론만 잔뜩 배우면 못합니까? 가슴이 뜨거워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가만 앉아서도 궁둥이가 덜썩덜썩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이론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 수도사 2명이 추운 겨울 눈이 많이 오는데 산 넘어가는데 눈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수도사는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수도사는 그를 업고 갑니다. 그래서 한 수도사는 앞에 빨리 갔어요. 산 넘어갔어요. 업고 가는 사람 천천히 땀을 흘리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지 친구 수도사가 죽어 있어요. 얼어 죽었어. 이 사람 왜 안 얼어 죽었냐? 땀 흘리고 서로 체온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니까 생명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지고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었다. 이세벨은 우상 숭배자고요. 예? 아방의 아내인데 선지자들을 찾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왕궁을 책임 맡았던 오바다 목숨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굴에 숨겨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재물로 먹이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강도 만난 자잖아요. 예? 목숨이 지금 위태하잖아요. 예? 악한 강도 만났어요. 그런데 오바다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C.S. 루이스가 한 말,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에 오바다를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방이 군대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건데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이공 분명 하노이 베델교회 강도 만난 자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갔는데요. 아이들이 옥수수 가루죽을 먹어요. 그런데 옥수수 가루죽 생각이 났는데 6.25 사변 때 전쟁이 3년 반인가 3년인가 계속되었어요. 농사도 못 짓고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추위를 다 지나고 이러면서 먹을 거 없었어요. 집도 다 부서지고 판자에 둘러쳐가지고 겨울에 바람 맞고 이래 자랐는데 그래 미국 사람들이 강냉이 가루하고 우유 가루 그렇게 줬잖아요. 그리고 그거 끓여 먹고요. 예? 그렇게 지났잖아요. 뭐 김치가 어디 있어요? 반찬이 어디 있어요? 뭐 채소가 어디 있어요? 나도 그때 뭐 10살인가 그래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다 모를 거예요. 그래, 그 강냉이죽 먹는 거 보고 내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그 미국에서 사람들이 5불, 10불 모두 다 강도 만난 자 도운다고 이렇게 돈 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내 5불 이것과 뭐 한다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강냉이죽 먹고 영양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를 이렇게 84살인데 지금도 그래 아프리카 갔다 왔잖아요. 예?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저는 믿습니다. 나 물 먹고 물 마셔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건강하다. 내가 강냉이죽 먹고 그렇게 어릴 때 자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게 되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건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강냉이죽 먹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다닐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진 좀 띄워보세요. 그 사진 몇 장 띄우라 그랬는데, 예. 저기 보면은, 저게 왼쪽에 여자아이는 학교 다녀요. 근데 그 강내죽 반찬도 없이 그거 긁어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밑에는 동물이 죽어 있더라고. 동물도 죽어요. 가물어가지고, 불도 없고. 그리고 옆에 아이는요, 소똥집에 사는 아이인데, 여기 신발 한번 보세요. 신발. 저런 아이는 학교도 못 가요. 학교도. 돈 없어 학교도 못 간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저게 뭐 내 일불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쓰임 받겠나. 저는 여러분에게 성교비 내라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헌금 많이 내라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20년을 지나왔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사람에게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내 교회 도와달라 소리 한 번도 안 했고요. 한 번도 성교비 달라 소리 안 해도 갖다 주도록 하시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넘치게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5,000불 보낸다 하는 거 보내지 마세요. 충분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예? 충분합니다. 미국에서 5,000불 보낸다 하는 보내지 마세요. 충분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몽골 선교 갔던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한테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한테만요. 예? 하나님한테. 우리 교회 작아도 괜찮아요. 숫자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래도요, 예? 교육 시스템 하나 없고 이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대전에 그 무슨 학교예요? 그거 다 저기 들어갔잖아요. 안수집사 아이들 다 들어갔어요. 예? 하나님을 믿어야지 뭐 교육 시스템 믿어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꿈을 가지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한배 가족 영혼 구원하는 그러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한배 가족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족을 우리 교회가 구원하자 제가 늘 잡고 20년 동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 우리는 강도 만난 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감격이 회복될 때에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죄성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참 최선을 다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